자, 우리, 요리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9절까지 말씀과 성례 속에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들의 모습.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도류인과 타곡품 그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오늘 성례의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 이런저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규제가 들어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는 날, 그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라 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례 속에서 우리가 그 구분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례 속에서 1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살펴보는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의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성구들은 성례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고린도전서 11장 25, 6절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48절하고 로마서 15장 8절을 통해서 성례에 대한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12장 48절 중에 보면은 성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례 성찬이죠.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은 잡아서 구워서 먹어야 되는, 그리고 결코 그 밖으로 내지 않고 그 먹은 자리에서 먹어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월절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세례이죠. 오늘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성도된 자여야만이 이 유월절,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이것을 지킨다. 그래서 그가 본토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도 견고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성례의 유익이 어떤 것인가?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본토인과 같은 어떠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주신 약속인데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미래까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모든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곧 온 세상 그 어디에 있던 자들이건 간에, 혹은 어떤 온 인류 중에 어떤 종족에 해당하던 간에 다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 곧 제 아무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고자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른바 개종을 한다면 말이죠. 이때 당시에는 뭐 유대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은 유대교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 옛날에도 안 믿는 이방 여인 그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함을 받았. 이런 것이 개종이라고 말하죠. 이른바 개종한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일부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이 말을 몰라요.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다라는 것을 거의 몰라요. 저희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 친구 장 목사님한테 살짝 얘기를 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 장 목사님도 이스라엘의 그 알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또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어떤 그 단체와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유대인들 중에 두 가지 유대인이 있다라는 말을 저한테 처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 감춰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누구든지 말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된다. 그러면 그는 뭐예요? 본토인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방인인데도 본토인과 같이 된다. 그렇죠. 처음에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이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은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고 나면 본토인과 같은 자격을 얻는다라고 그랬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중에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사라센이 아닌데 사라센인가? 그 제국 이름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국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세자인데 지금 현재는 이란과 이라크의 그 지역 좀 북부 지역에 이란의 북부 또 이라크의 북부 어떻게 보면 카스피의 그 남쪽 지역이거든요. 제가 한번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이고 이거 꺼져버리면 카메라 앞에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구글 지도를 좀 멀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가 중국입니다. 중국을 좀 더 중국이라 그랬죠. 중국을 좀 더 줄여봅시다.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밑에가 그 삼각지 같은 데가 인도입니다. 지금 이 중국하고 인도하고 사이 네팔도 있지만 중국하고 뉴델리 여기 이쪽에서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굉장히 지금 치고받고 아주 그냥 그 전쟁 직전 그런 상황이죠. 중국군하고 인도군하고 지금 아주 심각한 곳이 바로 이쪽 그 산맥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산입니까? 좌우지간 있습니다. 거기 무슨 산인지 모르겠. 좀 키워볼까요? 이게 무슨 산맥인지는 안 나오네. 이게 큰 산입니다. 이렇게. 뭐 여기인데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쪽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큰 지금 그 분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프가니스탄 옛날에 그 탈레반 뭐 IS 뭐 그 사람들과 함께 협조했던 아주 친이슬람 국가들 거기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그쪽으로 더 왼쪽으로 오면 이게 이란입니다. 여기에 이란인데 여러분들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좀 색깔을 좀 칠했으면 좋겠는데 요만큼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가는 데가 이란입니다. 여기가 이란 우리나라의 약 1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라크입니다.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거의 삼각형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카스피해죠. 바로 여기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나라 근처에 옛날에 서기 한 700년쯤 전에 사라센인지 무슨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가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됐을 때 이 나라들을 다 뭐였습니까? 통합을 시켰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통합을 시키면서 지금 그 소련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름이 무슨 젠인데, 그 제국의 사람들이 유럽으로 전부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일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가 됐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잖아요.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저도 전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렇게 희생을 당했다. 히틀러 너무나도 잔혹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역사에서도 배웠고 세계사에서 지금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약 한 4평, 5평, 4평, 5평 정도 되는 그러한 가스실에서 약 400명, 500명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로 죽였다. 그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400명, 500명의 사람을 집어넣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보고서가 지금 이미 보고가 돼 있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모든 세계 나라에 그러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때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희생이 됐지만 그 희생의 대부분이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그런 희생을 당했고 그 또한 그 한쪽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이제 일부가 바로 그 독일 게슈타포 아니면 히틀러당의 이론에 그 협조를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다시 말하면 자기 동족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러면서 돈을 버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거기 무슨 제국인데 바로 여기 이란의 북쪽 이라크 북쪽에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 근처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라가 그렇게 이제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절반은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유럽 쪽에서 독일, 핀란드, 여기 옆에 있는 폴란드 이런 쪽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로 들어가가지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다시 말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말하면 고국을 찾아 돌아간다라고 알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이 여기가 있죠. 이 알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혈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누구냐? 그것은 세파라틱 유대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세파라틱 유대인. 그리고 쉽게 말하면 원주민이죠. 히브리 원주민이 세파라틱 유대인이고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요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한 70년 전에 해방을 받았죠. 그랬는데 세계에서 이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 그랬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약 20위 안에 드는 엄청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였습니다. 그 미국의 중심이 누구예요? 월가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자. 월스트리트, 금융가죠. 돈이 제일 많은 거리. 월가의 거의 모든 90% 이상이 전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록펠러를 비롯해서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자주지간 우리가 이름을 로스 와일드 차일드인지 와일드 차일드 와일드인지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금융업계의 큰 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미국을 움직여서 미국의 모든 거의 상당히 많은 이권들을 이스라엘로 막 집어 빼돌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유를 누리죠. 그래서 거의 이 미국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날 트럼프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바이든의 정권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전부 누구라고요? 러시아계 유대인들입니다. 러시아계. 쉽게 말 아까 말씀드렸어요. 볼셰비키. 다시 말하면 공산당 혁명당원들이에요. 볼셰비키 혁명당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원래부터 혈통 뭘까요? 피 속에 뭐가 들어있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볼셰비키, 레닌, 볼셰비키 혁명론자들이 지금 미국을 좌지우지하면서 이 미국의 큰 힘을 나쁜 말로 하면 단물을 쭉 빼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응집을 시켜놓고,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막판 마지막 최고 전쟁, 이것을 저는 늘 3차 전쟁이다, 뭐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다, 때로는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계시록 18장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전쟁, 3차 전쟁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은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은 언젠가는 딱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승리를 하는데 러시아가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쉽게 말하면 왜 이스라엘에다가 러시아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사상이 누구라고요? 볼셰비키 혁명당원들이니까, 공산당원들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다가 자기의 그 당의 어떤 사상의 깃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통일 정부는 오래 못 간다. 3년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1150일 동안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건데 전 세계가 평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세상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한 가지로, 밑 잔가지로 들어있습니다. 그죠? 타국인이 할례를 받은 믿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그는 누구다? 권투인과 같이. 그래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몰랐더라면 이런 말을 그냥 넘기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지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쨌든지 우리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는 그렇게 갈 것이니까. 세계 사람들이 부인을 해도 석학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얘기를 해도 지금 뭐 제가 그 유튜브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군사 분야에서는 신영균 씨의 그 국방 TV, 뭐 군사 TV 이것을 굉장히 유념해서 봅니다. 근데 신영균 씨는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아요. 신앙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외교 정치적인 문제는 이충근 박사님의 저기를 동영상을 좀 본다 그랬죠. 그분은 굉장히 학식이 깊은 분이에요. 정치적으로 세계 어떤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는 분인데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분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주 힘들어요. 군사 분야에서는 그저 재밌잖아요. 막 싸우고 그러니까. 저는 군인 출신, 방위 출신이니까 군대에서 그냥 그 상급으로 갔다 왔지만, 그러나 이 총 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전쟁놀이 같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관심.
그래서 신진균 씨 국방TV나 군사TV를 보면 조금 이해가 많이 돼요. 그런데 이충근 박사님의 그런 어떤 외교 정치는 도대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막 들어보려고 공부하려고 해요. 세계 정치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세계 정치,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라는 것을 상당히 면밀하게 짚어줘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8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쨌든지 넘어가 봅시다. 자, 성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곧 온 세상 어디에 살건 또 어떠한 인류에 속한 종족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구약에서조차도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여호와를 믿고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개종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무섭다라고 한 말을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세파라틱 원래 원주민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무시하죠. 굉장히 무시. 그래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도 그 카스텔처럼 이렇게 신분이 있다 그래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제 1계급. 그다음에 이제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면서도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제 1계급이. 그다음 미국에서 온 사람이 2계급이. 3계급은 이제 그 세파라틱, 4계급이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슬람교인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4계급. 그렇게 차등이 돼 있다고.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죠. 북한처럼 절대로 이스라엘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면 세파라틱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 지역을 절대로 못 들어간다. 왜? 북한처럼 그렇게 딱 통제를 한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경찰들, 군인들이 거의가 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에서 보면 굉장히 그 강력하게 그 인권을 탄압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공산주의자 아슈케나지 유대인이고 그래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우리는. 자, 이미 우리는 출애굽 당시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12장 48절 9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탁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는 본토인과 같은 동일한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게 한 본토인과 같은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 민족일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 넉넉히 이스라엘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인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만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조금도 오류가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여호와의 제정하신 할례를 선결적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는데 오늘날은 이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 구원을 얻는 자들은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려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의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 3장 2절에 보니까 5절 6절까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을 얻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는 뭐 어쨌어요? 이제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할례와 신약시대의 세례와 같은 의미로 연관을 짓는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으면 다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흑인종이건 백인종이건 황인종이건 그런 것은 구애할 것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변개할 수 없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그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8절에 보니까 예수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로 인해서 뭐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진노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디에서든 그 누구든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그 의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 뭐다? 성례, 성찬과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성찬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19회 마지막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19회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그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것은 영원히 반복되고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허리만큼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경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 완벽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야. 이런 약속, 이 약속의 의미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까지 보니까 28절부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라도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일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안 믿죠. 유대교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예수는 그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작다 그러죠.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2, 3%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그런 자들이라면 곧 마태 1장 21절 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자기 백성 안에 포함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이후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례의 의식과 그 내용을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신 것이다. 이 약속 안에서만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혹은 그 신분이 유지되고 보장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5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까지 우리 미래의 후손들까지라도 경고한 약속이다. 이 이론 약속은 바로 이론이 아니라 이론인데 바로 이런 약속은 이미 모세에게로부터 주어졌으며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확고하고 명확하게 증거되고 약속되었으니 영원히 지킬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 성찬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또한 시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죽음 또 육신의 피를 흘리심의 그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는 마셔야 되는 그 의미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와 지식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촉기와 청병이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풍요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 속에서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귀한 시간 속에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생명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